네, 한 주도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이 마태복음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선택하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사실 이 변증의 현장이기도 했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 참 진리인 복음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노력하여 그 복음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력을 우리가 우리 이 성경 신약의 많은 서신서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있죠. 뭐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들이 사실은 그때 쓰여진 이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노력의 중심에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건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또 역설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신앙의 중심에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삽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무방비하게 자유로운 그런 자유로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방받았고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을 받았느냐? 이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이 세상 질서에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참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우리 영혼의 내적인 해방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외적으로는 우리 삶이 그렇게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이죠.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이것은 믿음은 곧 내적인 깨달음이고 그리고 사랑은 우리 외적인 이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압하고 족쇄 채우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있대요. 바울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율법을 그리고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우리 몸의 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게 율법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억지로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억압하고 나 스스로 그것에 복종하는 거죠. 내 만족에, 나의 육체의 욕망에 좀 내가 잘 살고요. 내가 잘 되기 바라는 그것들에 내가 복종하고 거기에 엎드립니다. 왜 사람의 원초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사회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소위 자기 실현, 자기 성취 이런 것들에 우리가 복종합니다. 이게 즐거워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사실 기쁩니다. 사실 보람차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꺼이 스스로 복종하죠. 왜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냈어. 내가 그것을 해냈어라는 그 성취감이 나를 뿌듯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진리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차원이 있대요. 그걸 다 넘어서면 드디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율법은 먼저 씻어라, 정결하게 해라.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즐겁고 맛있는 포도주로 다가온다. 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으로. 네. 아, 나요? 신기하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안식일에 쉬어라. 네, 안식일 율법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은 거룩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은 일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쉬고 안식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날은 안식하고 쉬어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씀,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서 우리가 이 주일에 안식일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냐면 옛날에 한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정말 권위가 있었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큰 죄 짓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시장이나 마트도 안 가셨습니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네. 식당에도 안 가셨어요. 그렇게 권위가 있는 율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사실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쉬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늘은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따지고 묻고요. 근데 그렇게 공격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쉬어라 했는데 안식일을 쉬지를 않으십니다. 실제로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실제로 출애굽기 혹은 레위기를 살펴보면 불도 피우지 말아라 라고 해요. 불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리고 손에 뭐 일을 하기 위한 연장 도구 같은 거 잡지 말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유대인들도요, 동일합니다.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가스레인지 불을 안 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이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모르셨죠?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율법이 소중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율법을 지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만 합니다. 그 일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수종병 걸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또 고치십니다. 또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걸 보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발끈했던 거예요. 이들이 발끈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킨 걸까요? 한편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차도를 보면요, 차도에 중앙선이 있습니다. 노란색 중앙선이 두 줄 되어 있어요. 두 줄 되어 있는 건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가에 그 차도에 큰 돌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중앙선은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그 길을 운전해서 돌에 충돌하면 되는 겁니까? 뒤에 차들 잔뜩 밀려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중앙선을 잠시 침범해서 우회해서요. 도로에 그 돌을 피해서 잠시 차를 세워놓고 도를 치울 수 있게 뭐 신고를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이 중앙선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은 맞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어진 선이잖아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선 충분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가 아닌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쉼을 가지는 아주 근본적인 의미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의미.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그저 단순히 안식일 너 지켰어? 주일 너 잘 지켰어? 안 지켰어? 이 엄수 자체를 고집했던 거예요. 이걸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체크만 했던 겁니다. 안식일의 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철저히 고민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유대인은 오랜 시간 그것이 전통이 되었잖아요. 그들에게 그게 삶의 상식이었어요. 당연한 거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발끈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질문 한 가지를 하는데 왜 했는지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왜 질문을 했는지 이 10절이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좀 고발해 보려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싸움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있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제가 잘 지켜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신앙의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따진 겁니다. 고발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따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일 때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일들, 내가 겪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어려운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들, 그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지? 고민하기보다 좀 따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정말 나에게 진리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감동이 되고 감화되어서 변화가 있나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믿고 살아가며 그 사는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잘 풀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쉬는 것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쉬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집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까? 내 삶에서 나에게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까? 이게 왜 내 삶에 자꾸 아픔으로 이렇게 다가올까? 왜 자꾸 나를 찌를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고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 없이, 이런 고민과 생각 없이 기도한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는 사실 허공에 울리는 말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쉼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쉼이 그냥 무작정 쉬는, 편하게 쉬는 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 쉼은 때로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쉼은 때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쉼이 돼야 돼요. 쉬고 있는 이 나와 쉬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도대체 쉬고 있는 것인지, 치열했던 이 한 주간의 삶에 잠시 벗어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이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쉼이요, 우리 이 영혼을 안식하게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쉰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같이 교제도 나누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마음의 쉼이 됩니까? 평안합니까?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마음에 소망이 차오르고 그것이 기쁘고 내 영혼을 가득 채워갑니까? 여러분 진짜 어떠세요? 정말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화로우신가요? 정말 쉼이 됩니까? 우리 한 주 정말 치열하게 살잖아요. 바쁘고 정신없이 삽니다. 그 치열하게 살다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사막에 오아시스라도 만난 것처럼 정말 평안이 되고 쉼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또 다른 그냥 부담, 교회 그래도 주일날 나와야 되는데 하는 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되진 않으세요? 이 안식일 말씀은 이러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죽여라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따져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을 따지고 묻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쉼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나에게 쉼이 아닌 사람은 참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에게 그 참된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니 내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 된다. 그런 뜻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즐겁지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치열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봐. 그런 말씀 아닐까요? 나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즐거운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 자체가 너무너무 달콤하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우리 안식일이라 여기며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짜 쉼, 정말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어쩌면 너무나 작은 겨자씨알 만한 우리의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길 바랍니다. 오늘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안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날을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날, 사랑과 평화가 이 세상 가득히 넘쳐나도록 말입니다. 단지 우리들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일을 위해 주일이 좋은 날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이 나약해질 때마다 저희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오그라들 때가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 손 내밀고 마음을 내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의 기쁨과 걱정, 설레임과 고민들, 즐거움과 두려움도 모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모든 마음 위에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